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오늘은 그래도 날이 좋습니다. 꽃샘추위가 다 끝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발 잠깐 오고 꽃샘추위인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영양가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 꽃이 피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탈출기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그걸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10계명은 2번 언급됩니다.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우리 가톨릭의 10계명의 차이가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물론 개신교와 16세기의 루터라는 신부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떨어져 나가면서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10계명 3, 7 하나님에 대한 계명 3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 7개 이것을 4, 6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개 사람에 대한 계명 6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10계명이 2번 언급됩니다. 오늘 나온 탈출기에 한 번 언급이 되고 한 군데는 또 어디에 언급이 될까요? 응? 그건 다 모세오경이에요. 그건 다 모세오경. 그런 건 궁금하신 분은 오늘 성경 공부 신청을 하시면 차근차근 알게 될 겁니다.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알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복음의 성전 정화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복음이 조금 더 우리 곁에 살아있고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당시에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강조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들은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고 부유해지려고 하고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부동산을 자꾸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하느님의 뜻과 맞는 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가난한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가난해질수록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교회가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이걸 우리들은 또한 오늘 복음에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주보에 제가 이제 끼워놓은 그걸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은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 설명하려면 귀찮으니까. 주보에 이제 쭉 밑에 보시면 밑에가 이렇게 쭉 성전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의 궤를 보관하던 성막, 천막입니다. 그걸 성막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성전이 없었고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구름 기둥과 또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계약의 궤를 보관하던 성막, 그것이 왼쪽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그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솔로몬이 지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 그래서 이 시기를 제1성전 시대라고 구약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전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면서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합니다. 바빌로니아한테. 그리고 나서 유배를 갔다가 바빌론 유배에서 되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에즈라 느헤미야 그때를 보면 주룹바벨 시대에 다시 성전을 다시 복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좀 벽돌로 돼 가지고 허름하게 생겼죠. 그것이 제2성전, 두 번째 성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배 후에 되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다 짓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통곡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2성전은 느헤미야 시대 주룹바벨이라는 총독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지었던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헤로데 대왕의 성전이라고 헤로데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번째 아까 위에 있었던 초라해 보였던 그 성전 자리에 그대로 헤로데 대왕이 대대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전을 새로 지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성소만 놔두고 싹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고 대리석 하나 높이가 1.2m짜리를 가져다가 10m 이상의 성전 벽을 쌓았고 그리고 그 헤로데 성전의 규모가 지금 우리 상암 축구 경기장의 35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이때 말을 주고받았을 때 이미 그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거의 완공 단계였지만 거의 뭐 마무리 단계였었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헤로데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성전을 짓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막 시대,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 그리고 헤로데 성전 시대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이 헤로데 성전 시대 그러니까 상암 축구 경기장에 35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규모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제2성전 그 초라했던 그 성전에서 엄청난 수십 배 규모의 성전을 자기들이 사실은 헤로데가 다 지었지만 자기들이 지은 것처럼 해서 너무나 뿌듯해서 이게 우리 성전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허물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기겁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환중꾼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다인의 뜰, 사제들의 뜰,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이 가장 넓은데 여기에 시장이 형성이 돼요. 왜 시장이 형성이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은 대사제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세금. 이스라엘 백성은 꼬박꼬박 성전 세금을 1년마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쪽에 보면 동전이 있죠. 그래서 구릿빛으로 되어 있는 게 세켈이라고 하는 동전이고 밑에 있는 것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동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세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만 쓰던 동전은 없는 동전입니다. 세상에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만 이 세켈을 써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잘 보시면 밑에 로마인들이 쓰던 데나리온은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죠. 우상 숭배로 봤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황제 얼굴이 새겨진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썼던 돈, 세켈, 이걸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당 들어오면 여러분 돈 내면 안 돼. 더러워.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상평통보를 줘. 지금은 쓰지도 않는, 밖에서는 쓸 수도 없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성전세로 세금을 걷고 두 번째로는 돈을 바꿔야 되죠. 그럼 뭘로 걷어요? 환전. 여기 환전꾼들이 나와 있죠. 환전 수수료는 대부분 3분의 1, 30%를 떼갔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밖에서 쓰던 돈을 성전 안에서만 쓰는 데나리온을 세켈로 환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바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 바치겠다라고 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제들이 그걸 보고 흠을 잡아요. 하느님께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네가 가져온 이 제물을 못 쓴다. 나가서 다시 새로 사와라.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양을 끌고 왔더라도 성전 상인들한테 그 양을 팔고 성전 양을 다시 사야 되는데 보통 시세가 밖에서 사는 것보다 7배 차이가 났대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과월절 때가 되면 그때는 성수기잖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다인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그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사죠. 그래서 거의 100배까지 올랐대. 그래서 밖에서 사온 건 인정을 안 해. 안에서만 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3가지 세금, 환전, 재물을 팔아서 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연구를 해보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200억 정도 그렇게 매년 발생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사제가 이 성전을 장악을 하고 거기가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장 이름이 대사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대사제 가문이 다 거의 독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대사제가 그 당시에 이 권력을 놓고 싶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세습을 해요. 자기 아들을 대사제를 만들어서 세습을 하죠. 그런데 이 대사제가 아들이 없어. 딸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제 사위를 들여. 그래서 이 사위를 대사제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때 안나스와 가야파가 나오죠. 대사제잖아. 근데 안나스와 가야파는 무슨 사이예요? 장인과 사위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딸밖에 없어서 가야파를 들여서 대사제를 만들어서 대물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성전이 뭐예요? 장사꾼의 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있던 대사제 가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1년이면 200억이라는 수익을 앉은 자리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거대한 재벌이 된 거죠. 기업이 돼버린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느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에 대해서 꾸중을 하고 계신다. 다시 하느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성전, 거기만 가야 되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며 또 거룩한 곳이, 장소가 예루살렘이나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 정화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집과 장사꾼의 집,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 역시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우리 여기가 성당이죠. 이 집을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들어와서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감실이 있죠. 저 감실을 열면 뭐가 있어요? 성체가 있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성당이죠. 들어와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저 감실을 열었더니 돈이 들었어.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은행이지. 겉보기는 똑같아도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저걸 열었을 때 저 안에 성체가 들어있으면 이 집은 성당이에요. 근데 저걸 열었는데 저 안에 돈이 들었어. 그럼 이 집은 은행일 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주보에도 실었듯이 맨 마지막에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계시죠. 똑같이 여러분들은 또한 미사에 와가지고 영성체를 하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잖아요. 성전을 받아 먹어요. 그럼 여러분 몸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걸어다니는 감실이야.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감실이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렇게 성당을 다니고 나는 걸어다니는 감실로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었어. 그런데 하느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감히, 본당 신부한테도 감히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가장 깊숙한 곳에 문을 열었을 때 뭐가 들었어요? 감히 말은 잘 안 하는데 부끄럽다고. 그런데 여러분 속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 문을 열면 뭐가 들었어요? 성체가 들었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감실,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당 다닌다고 해놓고 가장 깊숙한 데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돈 욕심만 가득해.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은행일 뿐이죠.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성전이 아니라 장사꾼의 집이었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결국 은행이었을 뿐이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셨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유대교가 많이 타락했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현실적인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한 성령이 거처하시는 궁전인 성전인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지향이 세상의 욕심, 돈, 출세 이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이 아니라 그저 걸어다니는 은행일 뿐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이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뭘 해야 된다? 정화를 해야 된다. 정화를 해야 된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느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근본적인 욕망이 구원에 대한 욕망, 구원에 대한 욕심,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느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 성전을 은행을 정화해라.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탈바꿈시켜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깊숙한 곳, 거기에는 과연 그 문을 열었을 때 하느님이 계실지 아니면 돈이 그 안에 앉아 있을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